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테마와 같은 이 땅 위에 오신 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쳐라. 아멘 아멘. 중에 오실 줄을 보리.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전기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하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전기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합니다. 선포.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이모저모로 얽매이게 만든 모든 사단의 권세는 초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며 나누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찌할꼬 동의하는 성도가 있게 하시며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추 세워주셔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힘과 능력을 허락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란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은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간에는 일어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세인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2021년 10월 10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히브리서 강해의 두 번째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국적 기업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드라마와 영화들이 제작돼서 상당히 많은 각광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완 전사가 제게 아버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송이 되는데 아버지도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기억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눈만 돌리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뇌리에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오징어 게임을 했던 것이 저의 전부의 지식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주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결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신문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논평이 실렸습니다. 그 논평의 내용을 읽어보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456억 원이라고 하는 잭팟이란 말을 보통 뭐라고 그러지, 슬롯 머신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45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한 게임을 할 때마다 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얼만큼 살벌한 게임인지를 감독이 의도 있게, 물론 웹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살벌한 긴장 구조를 두고 오징어 게임을 하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게임에서 지면 죽습니다. 이기면 맨 앞에 잭팟 456억 원이 본인의 것이 되는 그 환상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읽은 신문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3명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이 감독은 반기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영화를 제작했을 것이라는 충분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전부 다 빌런이라고 하는 상태로 나오는데, 빌런을 번역하면 악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3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모두가 기독교적인 인물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악의 축과 같이 보이는,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3 종류의 사람은, 첫째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둘째는 곤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곤경을 당하자 그를 살려주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첫 번째에 내뱉던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부분은 절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을 감독은 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극소수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사람을 질타하는 대명사로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목사가 등장합니다. 목사는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딸을 성폭행한 짐승만도 못한 자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 종류의 사람은 감독이 조각한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토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화를 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왜 보지 않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평을 보고 더 이상은 이 영화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시놉시스를 찾아서 읽었고, 그 읽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적인 대명사는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이러니가 감독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하여 감독의 뜻대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멸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그 땅은 어떨까요? 그 땅은 감독의 요구대로, 반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없어지면 아름다워질까요?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정말로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까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지금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적인 빌런만 존재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 빌런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라지면 사라진 세상은 어떨까? 여러분, 이강동 목사가 좀 과격한 단어를 써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교회가 박멸되고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 성경으로 둔갑하여 세상을 휘감는 시대가 된다면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재앙입니다. 대학교 학부 시절 때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을 밑줄 그으며 읽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 체제하의 전체주의 국가를 비난하는 글을 조지 오웰이 쓴 것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는 모든 감시 체계를 다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시 체계를 완성하고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게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1984의 줄거리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 40년이 지났지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가 내가 사는 시대에 오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조지 오웰이 예상했던 1984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바랬지만 조지 오웰이 예상했던 그 참담한 세상은 오늘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징어 게임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드린 대로 제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많은 그런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잭팟에 당선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죽였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도찐개찐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빌런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빌런들을 보면 할 말 없습니다. 돛긴개낀이고 50보 100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가? 기독교 빌런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할 말 없이 침묵하고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항도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심한 과장이다, 비약이다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첫째 이유, 넷플릭스에 영화를 보려면 넷플릭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는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은 7,000원, 4명이면 만 얼마가 든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는 상태에서 헌금한 물질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7,000원이 아니라 700원이라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넷플릭스라면 7천만 원을 들어서라도 그 영화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돈 700원이라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목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영화를 시놉시스로 읽었습니다. 둘째는 정말 그 영화를 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듣자 하니까 오징어 게임은 옴니버스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편에 거의 1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 9편. 그러면 그 영화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00시간, 504시간 영화 보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영화가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그 시간을 영화로 때울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도리어 성도들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강도 목사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오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과도 못하게 딸을 성폭행하고 자기 아내를 짓밟는 야수 같은 야만인 같은 목사도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입니까? 남들을 짓밟고 이기기 위하여 기도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빌런과 같은 기독교 악당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천당과 불신지울 사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색채로 말하고 있는 기독교 빌런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숨어 있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함정입니까?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부분, 기독교의 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타하며 비난하며 비평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수용합시다. 받아들여야 하고 아픈 동통으로 그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감독이 말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함정이 뭘까? 여러분, 냉소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냉소적으로 신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목사를 먹사로 공격하는 부분 100번 1000번 듣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뒤편에서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여러분과 첫 번째의 본문으로 돌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인의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과 교리라고 하는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온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절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인 헬러 성경을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 3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4절은 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을 나눌 수 없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면서 주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어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하나님이 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나눠져 있어서 2절에는 또 다른 주어가 있고 3절에는 또 다른 주어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어는 딱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단어 하나님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3절까지만 말합시다. 3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존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집중했던 주인공을 밝히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주지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그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지 예수라는 말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집중한 내용이 9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9가지 전체가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들에게 집중했던 9가지가 뭘까?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적해 보십시다. 1절,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주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말씀하셨는가? 이 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하여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모양, 하나님이 말한 부분, 이 부분은 아들에 대한 부분이며 아들에 대한 모양이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2절로 갑시다. 2절의 주어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1장 2절의 주어도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옛날에는 선자를 통하여 아들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이런 일들을 위탁했다. 이런 일들을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2절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9가지가 뭔지 3절까지 읽고 여러분에게 9가지 설명하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3절까지 내용을 묶어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탁하신 것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과거에는 선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둘째,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당신의 일을 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당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었다. 제가 다음 주쯤 설명하겠지만 놀라운 일이죠.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여섯 번째, 근데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형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아들에게 죄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사죄의 권한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사역을 마친 아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6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 이 부분을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헬라어 단어로 카라크테르라고 썼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카라크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카라크테르를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여기에 뭔가 어떤 무늬를 집어넣고 뭔가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캐리커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컵에 대한 부분을 본따서 이거와 똑같은 성격을 갖도록 만든 것을 말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할 때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저 배우는 캐릭터가 있어. 그럴 때 그 캐릭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품, 특징, 개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본체의 형상을 아들과 똑같게 만들어줬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들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특징을 아들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개성을 아들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막 보지요. 지금 설명드렸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아들에게 이런 9가지의 권위를 주었던 이유는 뭔가? 이것입니다. 아들의 권위에 상대할 이 땅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상대할 이 땅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각인하는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전사님, 에어컨 끄세요. 앞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3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견줄 수 없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우상처럼 섬기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맞설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맞설 수 없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권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하는 디 거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히브리서 주석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 중에 한 문장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거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더 나아질 수 없는 중보자이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은 더 나아질 수 없는 중보자이시다. 얼마나 엄청난 갈파입니까? 여러분, 거슬이의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진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슬이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절대로 아들의 권위를 넘볼 수 없는 존재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왜 도전적인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 1장 16절인데 여러분 16절을 참고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대상자들은 이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왜 많은 숫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불온분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론도 적어 식인종이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왜?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식인종이라는 그런 유언비어도 그들에게 덮여 씌워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 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기에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실천적으로 본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그 다음 마지막 절에서 전율하는 감동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이 뭡니까? 쉽게 말합니다. 복음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여기 설교하는 이강동 목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모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몰이를 하자 직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이자 한국교회연합회의 대표장이었던 소강성 목사가 크리스천 신문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소 목사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불온하기 그지없는 오징어 게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교계가 한 소리를 내어 이러한 사악한 방송들은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아멘한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소목사가 호소한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동단결하여 오징어 게임을 이 땅에서 방송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면 방송되지 않습니까? 소목사의 이 크리스천 신문에서 호소한 이 글을 보는 순간 오징어 게임의 감독, 그리고 안티 크리스천들, 그리고 한술 떴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목사의 글을 읽다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스럽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이 땅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진짜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에 억울함이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을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낼 때 오징어 게임에서의 공격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왕설래 얘기를 듣다가 한 주간 동안 참담했습니다. 그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 빌런들을 상징하여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을 들으면서 아팠지만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며 저 또한 곱씹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에 대하여 가슴 치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공격이 교회여 정신 차리고 교회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소리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너희는 이미 틀렸으니 교회는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은 박멸되는 것이 많다고 공격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목사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의 기득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선열히 낭자하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겠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는 일체 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라고 하는 백작이 사단의 상징인 메피스토펠리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고만장했고 고결했다고 자부심하던 파우스트 백작이 메피스토펠리스의 악당과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족속은 이름만 들어도 그 본성을 알기 마련이다. 파리의 신, 유혹자, 거짓말쟁이라는 말들이 그 본성을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내느냐. 그래, 너는 누구냐? 라고 비난거립니다. 이때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리스에게 영혼을 팔기 전이었습니다. 영혼을 팔기 전에 담대했던, 아니 기고만장했던 파우스트에게 이 질문을 받은 메피스토펠리스가 소름 돋치는 말을 전합니다. 나는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항상 선을 만들어내는 힘의 일부지요. 메피스토펠리스 사단은 적어도 우리의 힘으로 맞서서 이길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이 땅을 잠식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의 소리,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체의 내용들을 아픔으로 받겠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설 수 없는 성도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인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마땅히 오늘날의 21세기의 메피스토펠리스와 같은 만몬 456억 원과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종이 치열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어서 얼굴을 두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의 공격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라는 공격이라면 저도 우리 교우들도 목숨 걸고 싸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 아들의 권위, 아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4장